구약성경 88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로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디 많이들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와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아마 하나님 또 여러분의 기도 소리 속에 기뻐 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06편은 정확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48절을 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예,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시인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과연 시인은 무슨 연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3절에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지금 누가 받은 복일까요? 왠지 시인이 받은 복 같죠? 시인이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구나. 결국에는 선을 승리케 하고 악을 패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인은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시인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고백은 현재 이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를 시인이 툭 던지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에 부합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지금 뭐 어떤 뉘앙스의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뭔가 좋은 말 같기는 한데 한글 성경이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도 좀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꼽사리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예.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도 끼워주세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때, 그러니까 주의 기업을 자랑할 때, 여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건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어찌하여 시인은 이런 뻔뻔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걸까? 자, 여기에 답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우리는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인은 조상들의 죄된 모습을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죄된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그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이 조상들의 죄된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모습이 뭔지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이하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 나이다.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뭐 길게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죄가 뭐예요? 7절에서 이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죄가 뭐예요?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이거를 언제 까먹었냐면 홍해 앞에서 까먹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직전에 탈출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시간차가 거의 뭐 하루 차이, 이틀 차이 얼마 나지 않아요. 바로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8절 이하로 보시면 그들의 이러한 망각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12절 마지막만 보면 이에 그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앞에서는 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뭐 했다고요? 노래를 불렀더라. 일종의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예. 그런데 13절을 또 볼까요?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셨을지라도. 원래는 뭐예요?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거역을 했으니까 안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고집 부리면서 하니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내 고집대로 막 해버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계속해서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과 마음과 심령은 그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면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됐는데, 이제 16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쇠약한 그 영혼을 가지고 또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읽는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가 나오냐면, 첫째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을 볼까요? 이건 역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시인이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신들의 그 죄된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하나님에 대한 망각.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원인이 뭐냐? 바로 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쭉 보면,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이 막 은혜를 경험했다고 막 날뛴 적이 있으셔요. 기뻐서 막 날뛰고 이런 적이 있으신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고꾸라지셔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하는 거죠. 망각.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일어났다가 또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확 주저앉고.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도시 생활과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볼거리들이 진짜 많잖아요. 좀 제가 치사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너무 치사하게 제가 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뭐 많이 보세요? 성경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볼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보세요. 볼거리들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할 일도 많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유가 뭘까? 보고 듣고 만나면서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결핍을 느끼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또 목사님 또 나한테 얘기하신다 이러실까봐. 제가 요즘에는 두려워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을 제가 잘 모를 때는 막 보고 얘기했는데 이제 많이 가까워져서 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여러분, 내가 저 사람만큼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점점 뒷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 22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과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조상들의 불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민족과 연합, 이게 죄죠. 연합하는 거, 이방 민족과 연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데 40절에서 43절이 그 결과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결과인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제가 서두에 이 시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지어진 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기 때 자신들이 왜 이렇게 온 나라 이방 땅 가운데 흩어졌고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원인을 시인이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상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고 잊어버렸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거예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3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하고 징계받고 쓰러지고 부르짖고 건지시고, 또 망각하고 또 딴짓하고 또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부르짖고 또 망각하고 여러 번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냐면 참 비참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한글 성경이 이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러니까 반복됐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진화가 되는 겁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게 지능적으로 점점 진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교묘해지는 거예요. 교묘해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상황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그 죄 짓는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43절 마지막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낮아짐을 당하였다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전락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낮아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 낮아지는 자리에 처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이 결론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너무 부족해요. 반복해서 짓는 죄된 모습을 보면 너무 가증스럽고 역겹고 가망이 없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고 끝나는 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으로 다 왔습니다. 자,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또 부르짖은 거예요. 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을 돌보시고, 4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시작.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예.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말이 뭘까요? 45절 46절에서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 비록 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랬어요? 망각.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언약을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할렐루야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시는구나.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갱신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분 덕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게 곧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의미, 이거 붙들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면 우리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할렐루야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를 가한 사람 앞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책감으로부터는, 그 죄책감 앞에서는 뻔뻔하고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마지막에 사명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마지막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으시고,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죠.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모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아서 찬양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모으신다는 거잖아요. 각자의 흩어진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죠? 이게 묻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명에 무감각하신 삶을 사는 분은 굉장히 인생을 무의미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뜻과 목적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들었던 시편 105편과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05편과 106편이 동일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달아서 읽으면 유익합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05편에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05편의 특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여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과오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으로부터 출애굽까지 여정이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과오가 시편 105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06편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잊고 계속해서 짓는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그런 적나라한 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앞선다는 거예요.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앞서기 때문에 106편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온갖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6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중간중간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지은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 시의 처음과 끝은 뭐로 끝난다고요? 뭐로 시작되고 뭐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향해 달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시작을 기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고, 또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할렐루야 고백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꼭 구하시고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뻔뻔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신다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할렐루야의 고백을 함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 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언약에 신실한 대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찌 돌아서야 될 바를 모르겠어. 어찌 돌아서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야 될 바를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다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교회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